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회개시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 했지만 그 마음이 바르지 않았고 또 자기 생각 속에서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욥을 통해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그치면 안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의 일꾼들과 사람들과 환경과 일들을 살필 때 알고 있는 진리로 평가한다 하지만 다양하게 모든 상황들이 달라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내가 진리의 사람도 아니요. 들은 진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고 틀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떤 것이 올바른 회개인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욥에게 가서 사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답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하셨으며 또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판단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욥에게 가서 사죄하고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지요. 오늘은 드디어 연단을 마친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깨달음과 변화의 능력이 되어 연단을 통해 변화된 욥이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여러분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이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2배나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은 욥이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기도해 주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연단이 맞춰졌습니다. 왜 맞춰졌을까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허물된 것을 용서받았기에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온전히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내가 보고 알지 못했던 근본의 악이 있었구나.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짜증도 혈기도 다툼도 내가 옳다함도 교만함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러한 근본의 악이 내 안에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줘야죠.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잘못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오른쪽,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요,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자, 욥의 그러한 온전한 돌이킴은 지금 잠깐 말한 것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마음에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마음에 원망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온전히 용서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였던 이런 모습이 욥이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한다고 해서 축복 임하지 않습니다. 죄 진 것을 회개하는 건 그거는 죄 안 지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0점에서 잘하면 점수가 점점점 플러스 10, 20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0점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뭔데요? 다시 0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0점이니까 축복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을 이루어야 이제는 플러스가 돼서 축복을 받아가는 것. 그런데 바로 욥은 그리했다는 겁니다.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온전한 선과 사랑으로 승화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욥의 건강과 물질적인 회복뿐 아니라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 당했던 고난과 연단은 물질을 잃고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내 몸에 악창이 이런 큰 피부병이 들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리어 내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도 욥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자, 이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욱 연단회 때 보면요, 배신을 참 많이 당하죠. 사람들은 믿었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이것만큼 큰 아픔은 없어요. 돈을 잃는 게 도리어 낫지 사람에게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처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내도 욥을 욕하였고 그리고 친구들이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도 또 욥기 강해를 통해 초반에 욥이 연단, 이 악창이 들어 고통당했을 때 연단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7일 동안 서로 울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욥이 당한 고통과 연단을 보면서 함께 애통했던 친구들을 보면 그냥 예사 친구가 아닌 거예요. 돈독하고 사랑이 많았던 서로가 그런 좋은 관계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다가 저주의 말까지 서로 퍼붓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 욥은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온전히 선과 사랑으로 이루기 전에는 그게 다 상처예요. 자, 여러분들도 무엇이 상처이십니까? 물질의 손해, 아니면 내 몸이 어떤 아픔, 고통, 질병으로 인해 그 고통도 크지만 어떤 연단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안에 말로 받은 상처, 서운함, 슬픔, 괴로움, 무시당함과 같은 이러한 슬픈 일들. 자, 이게 또 이 상처는요, 어떻게 쉽지 않죠. 상대하고 좋은 관계를 풀기까지. 근데 사람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푸는 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이런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풀어집니다. 뒤에도 설명하지만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욥을 이제 축복하는 상황들로도 나오고, 친구들은 또 이미 욥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고, 자,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을 들어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욥이 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이죠. 그 속에서 당하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배신이요. 왜 그거를 끙끙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털어버리고 치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서, 상대가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아서 회복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가 치료하세요. 자가 치료하세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말로 나를 무시하고요. 나를 못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내가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아니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해한 거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막 물고 뜯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그를 선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선대하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상처 치유 회복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한번 풀어볼까? 저도 어릴 적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 친구하고 뭐가 자꾸만 이렇게 삐걱대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한 번은 좀 대화를 해서 풀어볼까? 대화를 해서 푸니까요.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쌓이더라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니까요. 결국 풀려고 했다가 싸우다가 끝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선과 사랑, 용서, 이해 이런 주님의 선을 채워야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고요. 내 마음의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대화로 한번 풀어봐 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심히 악을 바라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도 다 찾아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좀 구해 이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큰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진리를 이루어 나가면 과거에 현재에 어떠한 누가 나를 괴롭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한 상처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욥은 연단을 받기 전에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연단은 곧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요셉의 예를 들었지만 이 시간에는 연단은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지요.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2번이나 꾸었고 그때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군요.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던데요. 장차 요셉이 매우 큰 인물이 되어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지요.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전했지만 형들은 그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와 분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요셉,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던 요셉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난 꿈이에요 라고 기쁘게 전했지만 지금 나를 원체 경계하고 있었던 형들에게는 시기, 질투, 미움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니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으며 결국 요셉으로 인해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불통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요셉은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이를 거절함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무서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리고 다시 죄수로 전락한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부모와 형제를 떠나 낯선 타국의 감옥에 갇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또 순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조상의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야곱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내 소년의 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다라고 믿고 어려움을 그 타국의 애굽의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형통함을 느꼈는데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까? 내가 성공하여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꿈꿨을 터인데 그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현실 지금 어려웠던 때보다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수로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어떠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과 무슨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큰 어려움과 연단을 만나니 성경상에 있었던 인물들의 연단이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구나 했겠지만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욥은 자기의 몸에 악창까지 들었을 때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날들을 보내고 또 친구들은 계속 와서 변론할 때 이 괴로움이 어떻겠을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못 버티겠구나. 그냥 작은 믿음이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이 반석의 믿음이라면 이거 불평불만하고도 남았겠구나. 욥은 그 당시에 이 반석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었는데도 이러했으니 그러면 나라고 그랬을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뭘 생각하고 꿈꿀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잃어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 생각으로 꿨던 꿈이구나 라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꿈은커녕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꿈을 굳건히 믿고 감사를 잃지 않았지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빛을 발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그 성실함은 전옥의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제 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해버리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냥 삶 자체를 먹고 입고 자고 일어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더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할 수 있었다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정도를 쫓으며 그분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습니다. 자, 그 시간이 그런데 1년, 2년, 5년? 그 즈음도 긴데 10년? 그 이상 12, 3년이 걸리는 이 시간을 요셉은 묵묵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그 꿈이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만큼 유지되십니까? 어려움과 연단이 올 때도 순간은 붙들겠지만 여러분은 어떠한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내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지금의 연단이 없을 때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수였던 요셉을 왕 앞으로 부르셨고 결국 그를 통해 기근 속에서 형제들과 부모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꾼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연단의 도가니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신 분도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욥과 요셉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심한 병이 들자 끝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었으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믿음에 대한 또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에 갈 거야 라는 소망도 내 마음에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망도 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개하는 내 모습, 또한 충만함을 이루면 그 꿈도 소망도 없어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행함은 없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공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다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꿈을 주셨다면 이루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도 주의 종 되고 싶어요. 아니면 레이족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와야 될 것이고 또 육적으로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죠. 세상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을 직장에서 발탁하려고 합니다. 더더욱 세계를 이루는 이 재단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쓰임받고자 해야 되는데 소망과 꿈은 가졌고 그것은 기억해요. 그런데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없죠. 주셨던 꿈은 분명 맞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공의를 채우지 않으니 실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막상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과연 요셉처럼 인내와 믿음을 내보였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다면 어렵고 힘든 현실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은 현실이 들어와서 힘들다 했다가도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내가 불평 원망하면서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여전히 그렇게 핑계대고는 있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 탄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연단받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연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인간 경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연단 중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주신 역사를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굳건히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더딜 것 같고 힘든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더욱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이 완벽한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도 불의도 없으시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당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2장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욥이 연단받을 때는 조롱하고 핍박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욥이 회복되어 축복받으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 욥이 받았던 고난을 위로해 주었고 귀한 선물도 욥에게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예전에는 풍요로웠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형편이라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가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며 더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욥이 부요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욥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당하자 일가 친척, 종들까지 그를 외면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너의 죄악이 크다,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말하며 욥을 악인 취급했습니다. 예전엔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아내와 다정했던 친구들이 무섭게 돌변하여 모진 말로 찌르고 있으니
그 말들이 욥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 유익을 쫓아 떠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내 마음이 변하고 충성을 다짐했다가도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반면 영의 사람은 상대가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함께하며 상대에게 허물이 보일 때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한 번 사랑했으면 비록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항상 곁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며 자신의 사랑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죄악으로 비진리로 끌어간다면 함께 할 수는 없죠. 내가 함께 하여서 악의 영향을 받고 나도 같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사랑했었으니 사랑한다 말하였으니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바라니까 내가 떠나겠어 라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진정한 영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상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그에 대한 보응으로 큰 연단을 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은 궁궐을 떠나 도망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요. 이런 다윗 왕을 따라봐야 이제 그 앞길이 캄캄합니다. 아니 왕으로 지금 인정받고 칭찬받다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아들은 왕궁을 차지하고 아버지 왕은 쫓겨나다시피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 이 다윗 왕을 따라가면 이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이럴 때 진리의 사람, 선한 사람들은 분별해 봐야죠. 지금 함께 왕하고 일을 했고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 연단을 받는 것이 왜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지금 압살롬이 잘하는 거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압살롬 사심으로 욕심으로 아버지 왕을 몰아내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은 순간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다윗 왕의 모습이나 이 상황을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그래도 지혜는 있어야죠. 선한 사람들은 비록 섬기는 왕이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끝까지 그를 붙쫓으며 생사를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을 때 함께 영광을 누렸지만 반대로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영의 사람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결코 배신하지 않지만 육의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단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시련을 겪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였는데 내 현재의 유익에 따라 그런데 그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하신 거잖아. 라고 자기의 행동, 배신하는 행동에 합리화를 하지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쉽게 변개하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며 변명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보이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욥은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에게 복수심이 들만도 했지만 끝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연단회 때는요, 서로 막 저주의 말들 냈죠. 욥도 막 많은 저주의 말 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는 마음 안에 남겨놓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너가 전에 그랬지? 너가 나한테 이런 말 했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 물길에 물살에 다 쓸려 보내는 거예요. 다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참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을 벗어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받아 상처를 준 이들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질 때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고 신약에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어떻게 욥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여러 장의 말씀 후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짧게 한 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욥의 축복과 욥의 형통한 것을 기록하시는데 그 안에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하신 대로 미움, 짜증, 혈기, 욥이 지금까지 연단회 때 드러났던 거 지금 사랑했다. 도무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망 이런 것도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욥의 온전한 변화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누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서 아프십니까? 아니면 말은 좀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사람과는 좀 거리가, 저 사람은 좀 내가 이러한 아픔이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어둠으로 남겨놓고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 일하는 건 좀 꺼려져. 미워하지는 않는데 저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달라서 함께 일하는 거는 조금 그래. 아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될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되었잖아요. 우리가 온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 우리도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미움도 원망도, 또 어떤 분들은요 상처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저는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상처로 남은 거 없어요. 상처로 남은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누가 시시비비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된 거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로 거짓말로 말했다. 그럼 내가 아니니까 된 거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굳이 죄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신지라. 사람은 없는 거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든 흠잡으려고 하고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보상해 주시는구나.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의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많으니 무엇도 나에게 괴로움도 어려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로 남을 것도 없고 누가 나에게 욕했다라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런 거 회개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잘하세요 하게 되지만, 또 지난주에 욥의 친구들의 회개와 용서를 볼 때 내가 그냥 이런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하는 건가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죠.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시비비하고 험담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겠는가,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는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래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지만 그냥 열심히 충만히 잘 가기만 하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지금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얘기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누가 나를 돕는다, 돕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상처로 남기지 않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자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며 하나님의 욥에게 주신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형편이 나아진 후에도 과거에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배반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잘 되어지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어렵게 힘들게 하죠. 전에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했지, 저 사람이 나 욕했지,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은근히 좀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이 작습니까? 원수 갚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로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배신한 사람이라 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사랑으로 대하여 마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우리가 이 마음을 대할 때 원수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담아서 그런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보세요. 복수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움과 복수는 파괴를 낳았지만 사랑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총이나 칼, 전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야심가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허무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권력을 잃고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된 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복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 각국을 침략했으며 유대인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무수한 희생자와 폐허,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최후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이들은 인류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에게도 사랑과 용서와 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관용과 아량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연단 후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했지요. 오늘날에는 돈이나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지만 욥이 살던 고대 근동 시대에는 가축의 수와 종류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는 농경과 목축이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소를 표현할 때 겨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겨리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 1천 겨리를 두었다는 것은 소 2,000마리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양 1만 4천 마리, 낙타 6천 마리, 암나귀 1,000마리까지 소유했으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사육하려면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가 하루에 풀을 뜯으며 지내는데 필요한 목초지 땅 면적이 약 3에서 7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욥이 소유한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지내려면 연간 수백만 평 이상의 광대한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축들의 번식력도 매우 뛰어났을 것이므로 욥의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축 수가 기록되어 있지만 가축을 키우려면 사람의 수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목동의 수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가축의 수도 어마어마하지만 그에 따르는 일꾼들, 사람들, 또 물량, 이 모든 것들을 말할 필요 없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연단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고 연단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 또한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욥은 연단 중에 모든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아들 7과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 3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을 하나만 두었다 해도 큰 복인데 욥은 3이나 두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전에 자녀를 잃었던 슬픔을 넉넉히 위로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은 이처럼 크고도 놀랍습니다. 전에 어려움을 겪었고 연단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선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상하고도 넘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딸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기에 아들처럼 대우하여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또 욥의 복도 너무 크니까 자녀들에게 다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욥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칭찬과 축복이 따릅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그 여인에게는 큰 복, 하늘의 상급이나 이 땅의 복이 임하였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함으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욥기 마지막 절입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축복을 받은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이는 건강과 장수의 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다는 의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들은 욥기 말씀을 통해 더욱 자신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욥과 같이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지혜와 명철의 복, 또 즐겁고 재미난 삶, 저 어떤 복이든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강해가 오늘은 136번째, 136번째 말씀. 이걸 다시 들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듣고 여러분들이 놓치셨으면 또 다시 들으면서 자기 것 삼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욥기가 맞춰지는 이 즈음쯤 여러분들은 이 욥기에서 깨달았던 걸 기억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변화로 임하였습니까? 기억조차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욥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욥기 전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나 고대 전설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욥기가 실화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딸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욥이 소유했던 가축의 수와 욥의 수명까지 상세히 기록하신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래동화처럼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전해져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깨우치고 이루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욥기에 이렇게 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욥이 연단이 끝나고 나니 전에는 욥의 연단 속에 질타하고 잘못되었다 악하다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욥에게 귀한 물건을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이 유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데서 교훈을 딱 삼으신 분들은요, 삶 속에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하여도 유괴 사람의 모습은 그러하지 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순간 마음은 아플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고통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유괴 사람은 저런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하면 여러분 능력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연단을 받고 회개한 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자기를 발견하심으로 고쳐야 할 점은 기록하고 회개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온영의 마음을 신속히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